잠시 성인 시간은 예배를 묵상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못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황정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인신학원 하나님 책불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인신학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배우고 익혀나가는데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또한 익히는데 학생들을 또한 아버지 배우고 익히는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한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고 또한 아버지 또한 귀한 말씀을 또한 아버지 교수진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가르치며 양육하며 성장시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수진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교수진들과 더 많은 또 하나님 배우고자 익히려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서인신학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거하실 또 황영용 목사님에게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또한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혼연일체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네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항상 중에 밝히 보여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골렐로야 하니 골렐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대되어 교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버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골렐로가 집안 하인을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욕바로 버리니라. 아멘.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아멘. 박희경 사모님께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바람에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기네요.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황용룡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짧은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한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 감추인 부활을 캐내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어떤 초대교회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의 충직한 사람들을 3명을 선발해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는 베드로도 나오고 고넬료도 나오지만은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모든 인물들이 주인공이겠지만 베드로,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또 고넬료, 베드로와 고넬료의 어떤 그런 믿음과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 하나님이 또 서로 다른 또 이방인에게 또 베드로에게 그런 만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어떤 그런 길을 더 열어주시고 넓혀가신 과정들을 나타내는 과정 속에 어떻게 잘 살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슬쩍 지나갈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로 친다면은 조연처럼 그렇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조연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연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조연이 없다라고 한 작은 사건 하나라든가 작은 사람의 어떤 헌신, 순종, 어떤 나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기여되고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뭐 등급이라든가 이렇게 나눠보지만 차선과 하체선 뭐 이런 것들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시각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건은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말씀 보면 하루는 제90쯤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라니 라고 시작합니다. 제90쯤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몇 시간을 더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하면 잘 기억할 텐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강의할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설교하면서도 한번 6시간을 더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제9시라고 나온 이 시간은 6시를 더하면 몇 시가 됩니까? 3시. 예. 그러니까 새벽 3시는 아닐 거고요. 오후 3시겠죠. 그래서 그때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이제 근무 백부장이니까 근무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한 6시, 5시, 6시쯤 퇴근한다고 퇴근하면서 자기 수하들에게 가서 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구하고 요바로 보내니. 그래서 집안 하인들 중에 둘을 골랐어요. 그리고 종들 가운데 충직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를 골라서 이 3명. 오늘 이 3명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좀 부각시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은 고넬료 집안의 종들, 하인들, 종들하고 경건한 하인 한 명이 고넬료의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순종한 그런 행동들 속에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중심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잖아요.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13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갑자기 스타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우리는 그 장면을 너무나 좋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라고 서로 비교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싸움을 할 때, 그리고 그 비교도 안 될 만큼 이길 수 없었던 그런 극한의 조건 속에서 승리를 쟁취한 어떤 그런 운동 경기나 어떤 사건을 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서 다윗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다윗의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타나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소년 다윗이 용사 다윗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다윗으로, 또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어서 서서히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많은 어려운 풍파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 이면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형들에게 제일 꼴찌잖아요. 8째 중에 제일 막내.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불러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 시켰을 때 몇 가지 이새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는데, 아마 다른 형제들을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윗이 아버지 말에 아주 순종적이었고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너가 막내니까 네가 해 이러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 다윗을 시켰어요. 종들도 있고 뭐 했는데 다윗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엘라 골짜기까지 50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50리면 4, 5, 20km 정도가 되는 거리를 어린 소년이 쌀 한 에반가 떡 덩어리, 치즈 덩어리는 가져가서 천부장에게 주라 그러면서 같이 먹으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가서 살펴보고 너가 형들이 잘 있다라는 어떤 증표를 나에게 가져와라는 그런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그 어린 다윗이 순종했던,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자식들 다 키워본 부모들이고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컸지만은 그 크는 과정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잠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그냥 뭐 자식들이 어쨌든 부모의 말을 잘 듣진 않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잘 들을 때도 있고 이쁜 짓도 하지만 또 엄청 이렇게 또 자기들의 주장대로 항변을 하고. 그런데 다윗은 작은 일에 아버지가 시키는 아주 미천하고 작은 일, 어쩌면은 그냥 종들을 시키세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네 아버지 명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50리 떨어진 엘라 골짜기까지 그 어린 소년이 큰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전쟁터까지 갔는데, 그런 순종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런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작은 일을 시켰을 때 그냥 종을 시키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거절했더라면 다윗이 그 전쟁터의 상황을 볼 수가 없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붕괴를 일으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희대의 그런 사건, 다윗이 다윗으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시발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의 체격은 참고로 말씀해 두면 3m가 조금 안 돼요. 2m 95, 6, 7 그런 사람 세상에 존재할까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의 모든 근거와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2m 90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입은 갑옷이 57kg 정도 나갔다라고 해요. 다윗의 몸무게가 57kg 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3 때, 중2 때 47kg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57kg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다윗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일도 아니고 티가 나지 않는 일,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부모가 시키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면서 기꺼이 행했던 그런 작은 그런 순종이 또 그런 작은 순종의 발걸음들이 행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어떤 그런 선악의 열가 되는 그런 사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하인과 경건한 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부장의 집에서 요바까지 이 거리가 6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60km 정도를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빠르게 걸어도.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걸음걸이는 뭐 사람이 더 발전하고 빨라지는 건 아니니까 꼬박꼬박 열심히 걸었을 때 아주 힘들지 않게 어느 정도 빠르게 걸었을 때 12시간 정도 걸리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간, 환상을 보았던 시간이 오후 3시였고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서둘러서 명령을 하고 짐을 챙기고 준비하고 그 여정을 챙겼을 때는 오후가 해가 거의 다 져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도착했을 때 베드로를 만나는 시간까지 집도 모르고 그냥 요바에 있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이 그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하인들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습니까? 상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생각했을 때 물론 아들만큼 강력히 주장할 수는 없지만 주인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환상을 보고 우리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보러 60km 있는 그 요바를 가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그 베드로 그 양반을 데리고 오래, 모시고 오래. 그러면서 수근수근하면서 그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방인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베드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들고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인을 주시고 고넬료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하게 하는 이 하인과 종 그들이 그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 주인의 상식 밖에 어떤 그런 명령에도 정말 묵묵히 또 열심히 이들이 도착한 시간을 보면 그냥 아예 주인이 시키니까 힘이 있어 우리가 종인데 하인인데 뭐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이렇게 군대라든가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뭐 까려면 까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피부에 와닿게 그런 태도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서 또 가는 도중에 60km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걸어서 몇 킬로까지 걸어보셨어요? 저는 60km는 아니지만 40km 가까이는 걸어봤습니다. 저 서울 동대문에서부터 일산에 있는 저희 집까지 한번 걸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제가 어느 날 차를 놓쳐가지고 뭐 다음에 가도 돼요. 서울에 제가 살던 고향과 같은 곳이 동대문이고 친구들도 있고 그곳에서 장사하던 친구네 집, 친척 집 가서 편히 자고 다음날 가도 되지만 그냥 걸으면서 한번 쭉 생각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날 쭉 그 걸어왔던 여정이 생각나면서 그때 이렇게 보고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이 밤새 걸어오면서 새벽녘에 도착했는데 그 사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짧은 그 밤새 걸어오면서 광화문 연대의 수색로로 해서 쭉 이렇게 그 거리가 제가 차로 나중에 보니까 40km 정도 내가 되더라고요. 60km는 아니지만 그것을 12시가 안 돼서 출발해서
아침 7시쯤에 중간에 좀 쉬고 또 중간에 뭐 평상에 여름이었으니까 걸터 앉아서 신문도 좀 보고 쉬면서 갔으니까 또 많이 젊었을 때니까 결국 일산 시내까지는 못 가고 바로 능곡이라고 하는 데서 버스를 탔죠. 아침에 7시인가 돼가지고. 그리고 일주일간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다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런 시간을 계산해보면 이 60km를 12시간쯤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거리를 가면서 이들은 충분히 가다가 적당히 찾다가 이름도 모르는 주인이 그냥 환상을 봤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 속에 순종하고 갔지만은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찾는 척하고 와서 주인님 도저히 못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들은 끝까지 충직하게 주인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이들의 모습.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이들의 이름은 그냥 고넬료의 종, 하인 둘, 경건한 종. 종 중에도 정말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종들을 뽑았겠죠. 그들의 순종이 아름답게, 그들의 헌신. 성경에는 이 밖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더 예를 들지 않겠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은연중에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더 즐겨하고 그런 일들은 더 귀히 여기고 이름이 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은 좀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사람인지라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종들과 경건했던 하인 또 다윗의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아무 불만 없이 순종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넬료나 베드로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더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어떤 시계를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름도 빛도 아니도 작은 겸손한 어떤 그런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고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결정되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혹여나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일 안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할 일들이 있으면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 또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귀한 귀감이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이름도 빛도 없었던 하나님 그 세 사람의 그런 헌신과 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명성이 없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계획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가교 역할이 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의 명성을 우리가 따라 받는 것은 즐거워하고 주님 없인 여기고 주님 애매히 고난받았던 그런 고난들은 우리가 회피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 길 나는 수 없구나 내가
나는 원수야 해. 이어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는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배움을 갖게 하시고 또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채플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습관을 쫓아서 행하는 일처럼 하나님 습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특별히 귀한 예물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서인신학원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시작이지만 하나님 이 신학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여름 선교방송 해여름교회 하나님 또 앞으로 이곳에서 계속 지속하며 이곳에 있게 될지 또 새로운 장소로 하나님 옮겨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면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모든 상황과 맞닥뜨려 하나님 아름답게 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그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서인신학원 위에 해오름 교회 위에 해오름 방송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었게 되어지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